안녕하세요. 비가 어제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제가 농사 상식이 없어서 이게 좋은 비인지 안 좋은 비인지도 잘 모르는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단비를 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함을 넘어서 이제 듣기 싫은 지겨울 정도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요.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진 것도 1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작년 2월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1년 3개월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나 상황들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 예상들을 뭐 TV에서나 주변에서 많이 말하겠지만 저희 기독교계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손실이 클 것이며 바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간의 대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나 바쁠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너무 바쁜데 좀 쉬는 시간을 주고 저에게 시간을 주면 좀 말씀도 좀 더 보고 기도도 좀 더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텐데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공휴일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최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더 말씀 안 보고 더 무너지고 더 그런 상황들 보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냥 기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꾸준히 모든 모임을 다 나가고 교회를 또 섬기고 봉사하고 형제자매와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수습됐을 때 이제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 없고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되고 또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아졌을 때 정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시간들을 갖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추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이 되면서 새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강력한 도전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주님께서 교제케 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길어지면서 그거보다 더 우리의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이 친밀함은 원래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잘했던 것도 이제 무너지거나 손실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어제 중국의 한 형제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연락이 오게 돼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벌써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중국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긴 했지만 형제들의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정이 돼서 이동도 가능하고 모든 상황들이 좀 자유로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모임의 형제들이 대부분 2차 접촉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의 표현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열정이 사그러 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함께 잘 모이려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거의 안정세로 돌아왔지만 저희보다 앞서 있는 중국의 이제 그 기독교 상황, 모임 상황은 성도님들이 이제 잘 모이지 않는 분위기,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조만간 이제 저희 나라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나 정상적이 못한 상황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지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 모임이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은 가능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공동체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도 한 자매님에 대해서 그 광고에서 우리 기도 부탁했지만 사실 자매님이 수요 모임을 나오셨기 때문에 자매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에. 혹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주지는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제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금토 3일간 사실 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저희 상황은 지금 자연스럽게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손실을 입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헬라어로는 음부의 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음부의 그 문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개인이 아니고 이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반석유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정상적인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은 손실을 겪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더 나이가 드신 형제자매님들은요, 그런 손실이 잃은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면서 아쉬워하고 이거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몸의 피부로 느끼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의 문화가 원래인 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의 문화가 원래 이건 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맛보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청년 때 겪었던 그 공동체를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막연해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핵가족이 아닌 가족, 실질적인 육신의 가족도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졌고, 동네가 그냥 다 제 기억으로는 아무 동네나 그냥 점심때 놀다가 그냥 친구 집에 가면 거기서 그냥 밥 먹었어요. 그리고 늦으면 그냥 거기서 잤고 그냥 다 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정말 신기할 만큼 이상한 문화가 돼버린 이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디자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과 25절에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제물과 같이 드릴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은 모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 비밀로 감추어뒀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이 사도 바울의 삶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의 이 계시를 알게 되고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전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 모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한 기도와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자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분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의 뜻이 자기의 생애에 바울처럼 비전으로 남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이
전달된 사람이고 그의 생애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의 삶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는 대부분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교회가 잘못됐을 때 교회를 돕기 위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방법은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끝부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주제인 교회의 서론과 같은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2장, 3장, 4절을 이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나오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에 두 번째 조건을 얘기했는데, 전반부에는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라고, 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개개인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인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자주 표현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까지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교제를 들을 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하나님을 진정시킨다,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개개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관한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장에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1장 18절에 딱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1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과 인류와의 지금 상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태는 진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줘야 될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목 제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2장 4절과 5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모든 인류에게 처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이 오게 될 때 그 진노를 고스란히 이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달래야만 했는데, 진정시켜야만 했는데,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진노가 쏟아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진노를 진정하고 달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지금 로마서는 복음을 쭉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5장에 이제 복음이 내용이 4장부터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5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진노하심에 대한 구원입니다. 불타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라는 의미는 맞지만 결코 충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희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을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그 화목 제물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유명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화목. 예수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피하게 한, 이 진노에서 건져주신, 이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골로새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 교회 구성원의 모든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분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신분적으로 이제 화목해 되었고, 이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잠깐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6절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전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화목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에베소 2장의 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인간은 이 말씀에 보면 본질상 실제에 있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하나님과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진정시키고 달랠 화목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분노가 정말 우리 편으로 하늘을 닿듯 끓고 있고 이 진노가 쏟아내릴 듯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달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희들을 향하여 이제 진노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와 신분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미래와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인데 특별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는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제 한 몸으로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표현들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표현할 때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자부심과 자신에 대해서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경멸스러운 표현과 제일 하대하는 표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유색인종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무할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민족적인 차별과 경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고, 오늘날에는 인종적 차별 용어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이방인인 골리앗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의 뉘앙스를 보면 금방 느끼게 되는데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가장 경멸하는 표현을 쓰기로 마음을 정하고 단어를 쓰게 됐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표현은 아주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36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2절과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2절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화해자이시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화해자가 되십니다. 24절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는 말을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 둘 사이에 나눈 담에는 이렇게 글이 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이방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담을 넘어서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의 담에 딱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막힌 담, 즉 원수된 것을 허물고 서로 화목케 하셨다라는 말을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심각한 적대 관계가 된 원인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법률이면서도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명령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지키고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그들을 경멸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처음의 기도가 우리 유명하죠. 그들의 기도 중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급으로 여깁니다. 개나 돼지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도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깊은 적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이 서로 적대심을 갖게 하고 경멸을 갖게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이 이방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야기된 이 진노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로 이 진노를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범함으로 야기된 진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범함으로 야기된 이 진노, 분노를 자신의 피로 진정시킨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진정시켰다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고 분노를 진정시켰는데 이것만 진정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와 경멸과 판단과 이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2장 후반부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범한 이방인들을 향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경멸하거나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노를 진정케 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노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진노와 적개심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진노, 이 분노에 대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노와 분노도 그 요구 조건들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어쩌면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십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두려움, 진노하실 거의 두려움,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요,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야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보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보고 이 노력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 분노를 달래셨다라는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을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믿지 않는 또 다른 삶의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다른 형제와 나 사이에 생기는 그 요구,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주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기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 또는 나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의 행동 자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행해. 이것들이 주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이 2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요구를 행하지 못한 것으로 야기된 분노에 대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 14절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이유를 하나님과 나 사이만 적용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그 대가를, 그 야기한 그 대가에 야기된 우리들의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미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며 헛되게 하는 것이며, 나의 이 용서 못하는 분노를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그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이 희생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분노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일 때 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저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참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의 이 화목제물 되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항상 도전하지, 그래 네가 잘했어, 네가 화나는 게 정당해 라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약간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며 미래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나기 위해서 전시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실망스러울 수 있고 화나게 하는 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완성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한 유명한 조각가가 로버트 리라는 장군의 조각상을 완성시킨 다음에 전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작품을 보고 정말 이건 걸작품이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있는 로버트 리 장군처럼 조각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하면서 그 조각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조각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죠? 난 그저 커다란 대리석을 놓고 그 가운데 로버트 리 장군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조각가는 대리석을 깎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인 로버트 리 장군의 모습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모든 부분들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현재 조각하고 계십니다. 아직 조각 중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성품으로 전시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아직도 삐죽삐죽한 돌들이 있고 우리 모습이 아닌 것들이 막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거나 판단이 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저 지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 정당한 판단, 정당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나는 정당한 것 같은 그 정당성에 대한 분노와 판단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할 근거와 자격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인 집은 하나됨이, 서로 화목함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거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는 성도 간의 화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합니다. 그 화목한 가정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사실 많은 세상의 남자분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못하는 바람에 퇴근 안 한대요. 얼마 전에도 우리 형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이제 아는 사람이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상사들이 퇴근 안 해서 집을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의 문화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퇴근을 시간이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의가 바른 매너가 있는 분은 퇴근했다가 직장인들이 집에 가고 나면 다시 회사로 온대요. 집에 가기 싫어서. 근데 그거는 매너가 있는 분이고, 매너가 없는 분들은 그냥 회사에 있는다예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이제 아래 사람들이 퇴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같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편안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 본질이 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와 같이 있지 그렇지 않은 존재하고는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쉬운 성경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교회의 기능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던 서로 화목할 때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 때, 만약에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죠? 우리가 화목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능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장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2장은 먼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성도 간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된 곳에, 화목한 곳에 거하십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의 산돌들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산돌이 각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개개인은 산돌들이죠. 이 산돌들을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고 결합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화목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 복음 전파를 평안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6장 15절에서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처소 안에 우리가 화목하고 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처소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될 때 교회는 정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순간적으로 판단이 오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화를 품고 이 분노를 품고 용납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